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또 호흡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 영상 보실 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챕터별로 찬양, 또 성경 공독, 묵상 나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챕터별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중간 건너뛰기 하셔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활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집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차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을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자기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 더 반복해서 읽으시고,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챕터의 이야기들을 더 집중적으로 몇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은 마가복음 6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극명한 비교를 이루고 있죠. 이 초반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가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가 뭐 메시아 행세를 한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고향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는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향 이외에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4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향에서는 사실은 인정받기 어려우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인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가족들이 된다는 건 평생에 기도하며 쌓아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향에서는 아무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12 제자들과 함께 이 많은 모든 촌, 6절에 보니까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십니다. 전도 여행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의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또 한 가지는 풍랑 가운데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 뭐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침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예수를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선지자, 엘리야, 뭐 이런 단순한 인간인데 능력 많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건너시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억울하게 헤롯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존 스토트가 쓴 책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메시아 후보군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랍비들과 또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들 사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존경할 만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가 좋은 일을 하셨고 수많은 전화기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이 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이유는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순히 좋은 일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시껄렁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시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오늘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기적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구세주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평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끼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향력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그냥 허구처럼 보고 계신다면, 그냥 좋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냥 적혀 있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정도로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인간과 비슷한 나보다 좀 더 나은 성인으로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의 은혜를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회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떠나갑니다. 풍랑 같은 파도 속에서도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궁핍한 모든 여정들 가운데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당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죽임당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를 살려내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성인 군자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공자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의 삶에 오늘도 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써가실 때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격되고 그 감격이 되살아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